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노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입술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귀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귀신, 마귀, 사탄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사탄, 마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도 있지만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와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인지 모르나 성경에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리시고 명령하시고 심부름시키는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자기가 거할 곳에 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요. 천사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지위를 벗어나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요. 그런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날까지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 되는 영체들, 그 영체들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보면 마귀는 중국어고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게 사탄,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인간이 죽어서 어디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의 두 번째, 귀신들은 어디에 거처하는가의 문제. 귀신들은 어디에 거처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용,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탄, 마귀를 여러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달리해서 부르십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 때까지. 그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1000년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1000년은 여러 군데에서 1000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그 1000년의 해석을 우리는
끝날 종말, 그 종말 때까지를 천년으로 우리는 정통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자, 무적행은 뭐냐?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이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적행이 뭐냐에 따라서 아주 신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적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무적행이라고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무적행은 헬라어로 아비소스인데, 이 아비소스는 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에요. 그게 무적행입니다. 악령들을, 마귀들을 임시로 가둬두는 그런 장소인데, 어떤 그 장소의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무적행, 이 무적행을 하나님께서 안양에다 두셨다. 안양의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에 임시로 가둬두는 장소예요. 그게 무적행입니다. 마귀를 임시로 가둬두는 장소. 자, 사탄의 최종 형벌 장소는 어디겠어요? 그러면은 불지옥입니다. 게헨나,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게헨나. 임시로 가둬두는 곳은 어디라고요? 무적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적행이다. 그래서 무적행과 아비소스와 게헨나, 지옥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마귀들의 거처는 첫째는 무적행입니다. 지금도 무적행에 많은 마귀들이 갇혀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렀는데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악한 귀신이 있어 매우 사납다는 거예요. 매우 사나워 사람들이 이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자, 이렇게 귀신, 사탄, 마귀는 무적행에 있는 반면에 또 자유롭게 활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그들은 귀신들이에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군대라. 자, 군대라. 귀신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군대라.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권하나이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요. 자, 이걸 볼 때 귀신 마귀는 무적행에도 상당히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도 자유롭게 귀신들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돼지들이 물속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런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것으로 봐서 무적행이 아닌 우리가 사는 이 공중에 많은 귀신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탄을 벌하시는 그 1단계는 사탄을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단계예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천사가, 불순종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아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일부는 무적행에 갇히기도 하고 일부는 우리들과 함께 활보를 하기도 해요. 2단계는 사탄을 무적행에 1000년간 결박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돼지로 들어간 그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갇힐 수도 있다. 갇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귀신들은. 3단계는 영원히 사탄을 지옥, 불못에 던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1000년이 지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종말에 이르러야 돼요. 종말에 이르러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 이렇게 마귀 귀신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마귀와 귀신들은 무적행에 갇히기도 해요. 어떤 귀신들은 우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또 귀신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죠. 우리가 들어가기도 해요. 자유롭게 이렇게 활보합니다. 그러나 무적행에 갇혀있든 지상 공중에서 활동하든 그들의 능력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애초에 천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들은 교회를 멸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 계획에 결정적으로 방해할 힘이 없어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가장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임무는 선택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유기된 자들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견인하십니다. 끝까지.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선택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귀가 결국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같이 유기시켜버린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그런 개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귀신과 마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에게 오거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뭘로 귀신들을 쫓아내요? 말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제1의 방법은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귀신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귀신이 바울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바울이 아주 귀찮은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안 보이는 귀신이 쫓아다닌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귀신인 거지.
다시 한번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 이름으로 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여러분 귀신을 빼려면 꾸짖어야 돼요. 귀신에게 빌면 안 돼요. 귀신이시여 제발 거기서 나와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귀신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야 돼요. 나오라 명령해야 돼요. 무엇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귀신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주일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갔는데 목사님, 제가 전하는 사람이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목사님 빨리 와서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나 그거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일을 보러 화성에 사시는 거예요. 서울에 일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가신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일침을 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목사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예수님만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갔답니다. 갔는데 젊은 처녀더라고요. 젊은 처녀인데 완전히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리면 아무리 처녀라도 힘이 장사예요. 한번 멱살 잡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당할 장사가 없어요. 귀신 들리면 그렇습니다. 들어갔대요. 딱 들어갔는데 얌전하더라고요. 갑자기 고개 숙이고 얌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엘타 잘됐다 싶어서 머리에다 냉큼 손을 얹고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얼른 나왔대요. 무서우니까 거기서 찌짝 붙으면 안 되잖아요. 무서우니까 얼른 나온 거예요. 됐다고 하면서 얼른 나온 거예요.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이제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거기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얼른 나온 거니까.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분 딸이 귀신 들던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구나. 나에게도 그런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두 번째 귀신이 들린 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일대에 귀신을 쫓는 목사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갔어요. 성경책을 이제 딱 들고 이제 목사 신분으로 이제 내가 뭐 설교 시간에도 자랑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뭐 그냥 뭐 금방 내가 귀신을 얼마든지 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 주위에서 나에게 얘기하라.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어떤 총각이더라는 거예요. 총각인데 그러다가 점잖은 넥타이를 메고 갔어요. 이 목사님. 딱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멱살을 확 잡아버리더라고요. 잡았는데 해필면 넥타이 끈을 잡아버렸어요. 넥타이 끈을 조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넥타이 맸을 때 넥타이 끈을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넥타이를 잡고 넥타이 끈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안 쓰고 뭐고 할 겨를이 없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겨우게 오게 했어요. 그리고 뒤 돌아서 도망왔다. 안 쓰고 보다 도망왔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도 안 써가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갔을 때는 왜 귀신이 귀신이 그 아가씨로부터 나갔을까? 왜 나갔냐? 두 번째는 내가 능력 있고 자신 있게 갔는데 왜 두 번째는 나에게 대들었을까? 한 가지 차이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갔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그런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능력자라고 하고 간 거예요. 내가 능력자야. 예수님을 이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능력자니까 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귀신 쫓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하는 목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귀신 쫓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나요? 나도 치유의 능력, 귀신 쫓는 그 능력을 배우겠다고, 그거를 이제 전수받겠다고 가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목사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집회 가는 사람들은 그거 배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쫓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은 병이 났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바울의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디 그런 일에 닥쳤을 때 여러분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신 없으면 저를 부르세요. 같이 가서 같이 하게. 같이 하게. 같이 하게. 여러분 귀신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귀신은 아수를 부립니다. 아수를 부리는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도마, 빌립.
빌립이 있죠. 제자 빌립과 베드로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런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도의 능력. 그런데 마을에 전부터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마술을 하는 걸로 유명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스스로가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자칭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자라고,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요술을 부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술에 놀았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시몬을 따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자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여러분 그 이름을 달고서 많은 집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기괴한 마술과 요술을 부리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도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권능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떻게 할 테니? 돈을 드릴 테니. 시몬은 제자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병을 낫는 권능을 좀 전수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전도자, 선지자, 요즘 그렇게 거기에 오순절 계통의 그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목사들 아주 유사한 상태예요. 여러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내 돈과 네가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마귀와 귀신은 요술을 부리고 다닙니다. 요술 부린다고 여러분들 능력자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같이 여러 날을 말하는 자. 이 귀신, 점치는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질러 말하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말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점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여러분들 연말 연초에 가면은 여러분들 점치는 귀신에게 가서 점치잖아요. 안 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점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연말 연초에 가면은 한 5만 원 주고 내 1년의 운수를 봐주세요 이렇게 또 내 딸, 내 자녀의 하나의 운수를 봐주세요 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그 점치는 그 점쟁이가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간증했어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점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온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내년에도 또 해야 돼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해야 돼요. 계속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근질근질하고 안 하면 불안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해드릴 말이 있어요. 여러분, 특정 귀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귀신론. 특정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귀신이나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앞에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를 지나면 절이 있는데 청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 숭배가 참 강한 지역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도 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서울구치소를 빗대서 여기 서울구치소에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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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해주세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서울구치소를 마치 귀신의 어떤 특정한 거처이냐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절에 청계사가 귀신이 득실거리는 그 특정한 지역인 양 잘못된 그런 신학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병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뭐죠? 자,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사도들은 병을 그 자리에서 다 고쳤어요. 그게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가 어느 시점에서 끊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성경 위에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맥이 끊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까지 끊겼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최근 들어서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지금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방언하고 그 다음에 엎어지고 거품 물고 막 귀신을 쫓고 물론 귀신을 쫓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처럼 어떤 신유의 은사를 펼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 세력을 말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신사도 운동. 많은 지금의 목사님들이 잘못된 사이비로 나간 목사님들이 이 신사도 운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 다 배척합니다. 다 배척해요. 사이비로 배척합니다. 서울구치소 주변에 귀신들이 바글거립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지금 2단 주변에 신천지, 그 다음에 여기 구원파, 또 하나님의 교회, 비산도, 여기 인덕원 주변에 여러분 2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단들이 많은 이 인덕원 주변에 특히 귀신들이 바글바글거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신사동 운동주의자들이에요. 신사동 운동가들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게 바로 특정 귀신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7층에 있잖아요. 이 건물 자체에 이단이 여기 저기 뭐야 바로 뒤에 있고 하니까 여기 이단 저 귀신들이 드글드글 득실득실 거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아주 잘못된 그런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분당으로 판교로 넘어가는 지점에 여러분 공동묘지 있는 거 아시죠? 공동묘지 아십니까? 왼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 공동묘지에 귀신이 드글거린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이 거기 드글거려요? 사람이 부천에 떠도는 귀신이 드글거리나요? 아니요, 귀신이 뭐 어디 갈 데 없어서 거기 공동묘지 가서 거기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무덤가에 귀신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거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도 귀신이 있었어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한 귀신이 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떤 귀신이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위해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금요 철야 집회할 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귀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공식화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 아주 참 행패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말 행패없어요.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정말 형편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갈까? 너무 답답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기계적 저주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사동 운동 가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특정 귀신론, 그다음 두 번째는 기계적 저주론이에요. 여러분 기계적 저주론은 뭐냐? 한 가정의 조상이 저지른 죄가 대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을 들어보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대물림에서 그들이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일으키고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음란을 일으키고 가계 관계의 갈등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계적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이 가게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다고 말하지 무슨 뭐 몇 대 조상님이 죄를 져서 뭐 그 밑에 자손들이 뭐 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신사동동에서 비롯된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에게는 주위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주 유명한 그 분당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선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 선자 들어가는 교회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결핍에 들립니다. 그 쓴뿌리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설교문까지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분은 신사동 운동의 어떤 영향을 상당히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 여러분 땅 밟기 들어보셨습니까? 땅 밟기. 이게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땅 밟기. 내가 원하는 땅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집이 있는데 비싸. 그 비싼데 저 집이 너무 좋아. 난 꼭 갖고 싶어. 그래서 매일 가가지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 집 주위에 땅 밟기를 해요. 집 주위에. 여리고성에 땅 밟기를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땅 밟기를 해요. 땅 밟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집을 주실 거야.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땅 밟기 여러분들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A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 땅을 샀어요. 가서 땅 밟기. 이런 단세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요? 미신적이고 귀신적인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저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이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충청도 사람의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 왜 충청도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났는지 아십니까? 유관순, 김좌진, 만해 한용운 등등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충청남도에서 났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충청도에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충청도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래도 말도 느리네. 게다가 그런데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아니다라고 마음에 딱 먹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냥 불가치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으면 불가치를. 여기 충청도 사람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광규 집사님 충청도 분이에요. 이광규 집사님. 이광규 집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전 마음이 안 변해요. 제 마음이 안 변해요.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충청도 사람의 이제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뭔 얘기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땅 밟기다 여기까지 왔어요. 땅 밟기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를 앞으로 제 대에는 교회를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 밟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대부분 가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해요. 새벽기도 끝나고도 땅 밟기로 한다고 해요. 이런 아주 그냥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 성도들은 또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다 땅 밟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땅 밟기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들, 그 선에서,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에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한 일이에요. 인간이 볼 때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알릴 방법이 없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요. 부활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가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돼서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귀신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성경에 50여 군데에 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엄청나게 더 많고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사탄과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하나로 뭉치면 뭐예요? 예배. 예배 속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사탄마귀 귀신을 늘 무서워하지 않고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공중에 사탄마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대적하며 성도와 목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주님, 마귀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시민했습니다.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복의 열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11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서 창고가 넘쳐나게 하시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금과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실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곡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속히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여러분 오른손을 다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의 손을 아픈 부위에다가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광규 집사님이 허리가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아픈 부위를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조속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이광규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 못할 것이 없으셨던 주님, 그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애쓰는 그에게 힘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속히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밖에도 말 못하는 사정으로 몸이 쑤시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지시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아, 이 시간 모두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풍성한 점심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긴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인도원 꿈의 교회가 부흥 발전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